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가슴에 담고 또 주의 음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이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새로운 소망과 또 꿈을 꾸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자리 꼭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은혜 받는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멋진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많은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게 아니라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지난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서 하나님의 아니면 자신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록한 이 참회록은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고전 중에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학적 가치가 굉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보다 약 1200년 전에 정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빼앗는 이런 죄악을 감추고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누리는 그 행복감,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고백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물론 시편 32편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의 참회 시는 시편에 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도하면서 잠깐 읽었던 시편 51편은 같은 맥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죄를 고백한 다윗은 용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 페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어디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죄입니다. 두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말인데 하말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나타난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벗어나서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허물과 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참된 목표와 가치와 보람을 보여준 그 말씀을 어그러지고 곁길로 가서 사는 이것을 죄 하타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간사함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는 양심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정말 그 죄를 지적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짓누르고 죄를 숨기는 행동을 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태도라. 양심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짓누르고 죄를 감추는 그런 태도를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앞에 쓴 죄라는 단어하고 다른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마음이 꼬인, 구부러진 심보, 삐뚤어진 심보, 꼬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분노와 그리고 죄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위대했던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출 때에 이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 다윗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떻게 보면 죄 용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있으면 늘 그게 불안하잖아요. 착하게만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잘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다가 그 죄가 드러날까봐, 발견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야단을 맞고 나면 야단 맞았지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여러분 호되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아들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여러분 품어줄 때의 그 평안함, 그 기쁨,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정말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죄 용서함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 용서를 맛본 행복한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죄책감에 눌려서 가히 눌려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인정하고 죄 사유함의 기쁨으로 행복 가득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아니 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감출 때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여 영광의 보좌에 앉았던 이 다윗도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는 여름 가뭄에 정말 논바닥이 갈라지듯 그 마음이 다 찢겨져 버리는 이런 심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기쁨과 평안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에서 누구를 붙잡고도 물어보십시오. 궁극적 소원이 뭐냐고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행복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허덕입니다. 참된 행복은 죄를 용서받기 전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축복의 삶에 들어왔는데 이 행복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죄책감이 대체 몇 킬로나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만약 시체 위에다가 500kg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얼만큼 무거움을 느낄까요? 아이, 똑똑한 청년이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답변 못해도 그 똑똑한 청년은 착각 답변을 했어요. 아니, 시체가 무슨 500이든 500톤이든 올려놓는다고 무슨 무게를 느끼냐고. 예? 못 느끼지요. 대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연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증거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여 하면 뺨 맞고 왼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홍수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잖아요. 죄를 자복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를 받아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단전히 여러분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대한 아픔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종이 신음했다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는 왕좌에 앉아서 후유식하면서도 종일 그 영혼이 신음했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짓눌러 귀하로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짜부러졌다는 거예요. 예? 죄의 무서움은요, 죄를 범한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여러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는 다 정당화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근데 남이 한 거는 못된 거죠. 예? 근데요, 남이 어떻게 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동일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들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의 눈에 티끌을 호 불어서 빼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니, 위로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을,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울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면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은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 재물이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돈만 조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열심히 버십시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러나 옛날보다 살기 좋아지고 했지만 옛날만큼 사람 사는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는 밥 한 번 실컷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기는 고기도 질려서 야채만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만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으로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어떤 승리와 명예와 권력의 보좌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요,
돈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성공했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은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고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죄를 품고는요, 이 죄를 토설하기 전에는요, 죄를 품고는 복도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처럼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영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뭐냐? 죄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행복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보면요, 사면옥을 보면요, 어거스틴은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 어떤 회개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 그래서 더 성 어거스틴으로 살아가지만 그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러분 짓눌리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자백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듭니다. 다윗이 그 죄를 감출 때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토해놓는 것이 훨씬 행복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6년 10월 9일 이 아침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말은 뭐냐면 용서예요.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가늠하다 붙잡혀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도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요, 죄인으로 끌려와서 유구무원이 돼서 처분만 기다리며 긍휼만 기다리며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마땅하다고 하는 변명함 없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죄가 드러난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던져져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잘못했다고 하면 꼭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얘기하죠? 잘못했지 그 만자를 꼭 붙이면서 토를 달아요. 왜?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지만 너한테도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여러분, 죄는요, 핑계대거나 상황이 어떻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왕이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밤마다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뼈 마르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잘못을 통해서 책망받고 그리고 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고 토설해냈던 이 다윗처럼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요. 내가 반대로 질문했는데 왜 또 무슨 설레설레까지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구만.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시며 피 흘려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왜 죄가 더 큰 죄가 될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 죄 없어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몰아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여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 허물과 죄를 날마다 애통해하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귀영화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겐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회복, 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라고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 1,500명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이, 오늘날로 하면 부흥회인데 그 당시에는 대개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런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들이 아마 그 전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경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회에 한 1,500명이 모여 있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그 속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사라고 해서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한국인들을 좀 무시했던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용서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좀 우습게 여기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라 할지라도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왔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정말 헐벗고 참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함을 놓고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씻은 양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회개운동이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또 다시 성도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밤이 지새도록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내를 구박하고 첩을 두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회개하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의 불씨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이 민족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개인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회개의 역사는 이 민족의, 기독교의 역사뿐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불씨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예요.
제가 네 가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네 가지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고 가는 것이 죄예요. 거긴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돌이킬 때에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과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세상, 복된 세상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의 삶이 다윗처럼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추구하는 저 영혼들을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이 죄악,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뼈 마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